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라스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네, 지난 금요일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5월 5일. 참 외우기 쉬운 것 같아요. 아마 어린아이들이 외우기 쉬우라고 55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 살 때 5월 5일이 참 기쁜 날이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과자 그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받아도 너무 기분이 좋았던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날은 어린이 대공원이 그날 하루는 무료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막 가슴이 부풀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뭐 더 좋은 그런 놀이공원도 많습니다만 또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물론 아이들은 장난감을 받길 원하고 놀이공원에 가서 놀기를 원하고 맛있는 과자를 얻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건 잠시뿐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좀 장난감이 더 근사해질 뿐이죠. 뭐 좀 더 반짝반짝해지고 장난감 차가 아니라 이제 진짜 차, 뭐 진짜 집, 뭐 땅 문서 좀 규모가 커지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입니다. 자신감이고요. 자신의 소중함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의 자유와 순종의 기쁨과 순종의 축복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거 없이는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은 정말 지겹도록 듣고 확인하고 또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구원의 확신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도 만들고 또 기회도 만들고 계기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은 4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저희 딸은 5살 때 예수님을 기억적으로 만났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막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듣고 또 아빠가 뭐 수련회 강사로 가면은 뒤에서 뭐 기저귀 차고 듣고 또 뭐 그러다가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아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겠어 불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5살짜리가 무슨 뭐 죄에 대해서 알고 뭐 회개에 대해서 알고 네가 복음을 아는겨? 예.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빠가 설명해주지 말고 네가 설명해봐라 복음이 무엇인지. 아니 근데 제법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엄마와 저와 아들 이렇게 셋이서 저녁에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식구들이 우리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복음의 이 핵심 포인트는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는 도전으로 시작됩니다. 또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혼돈으로 끝나고 최악의 상황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목회자들도 타락된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사사기에서 2가지 유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유산은 눈에 보이는 유산이고 다른 한 가지는 영적인 유산입니다.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오늘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돈과 믿음, 아니면 학교와 신앙, 일터와 신앙, 아니면 뭐 faith and work, 요 2가지인데요. 사사기의 뼈저리게 아픈 교훈은 땅이나 돈이나 학업이나 직장을 먼저 하면 결국에는 이 둘 다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약속된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죠. 출애굽 때 20살 정도의 청년이었는데 광야 생활을 40년 했으니까 그리고 110세에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도 한 50년을 더 삽니다. 반세기를 언약의 땅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산 증인들이 사는 동안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아이 윗니스들이 있었을 때 그러나 그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는 듣기만 했기 때문에 ear witness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그들이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증인들이 없는 거죠. 산 증인들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 땅에 온 여호수아는 60대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50년을 더 살았어요. 아마도 증손자, 증손녀까지도 보고 아마 4대가 같이 살았을 찬스가 높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 친할머니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1대십니다. 그래서 제 딸이 4대째 믿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제 아내도 친할머니가 그때 막 6.25 전쟁 막 지나고 가난할 때였는데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을 해주는 것을 보고 야, 내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교회에 다니면 적어도 장례식은 해주겠구나, 그런 마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신앙이 생기셨는데, 제 아내 쪽도 그때도 이제 거기도 이제 3대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4대째 믿고 있는데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한 130년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5대, 6대째 믿는 가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은 이제 뭐 평양에 뭐 들어온 선교사님 처음 믿은 가족, 그런 가족들이죠. 저희 교회도 뼈대 있는 기독교 가문이 있으신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손,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손.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물어보세요. 자, 그럼 이스라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And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해피 엔딩이 아닌가요? 근데 새 땅에서 태어난 세대는 광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고 그냥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교회 가는 정도의 신앙은 있는데 문제는 그 미지근한 세대가 자라나서 또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 얼마나 뜨겁게 신앙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뭐 그냥 대충 했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는 또 얼만큼 또 신앙 교육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식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그냥 유지하려고 마음먹으면 식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만만치 않거든요. 신앙은 치열하게 싸우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족들하고 좀 시간 좀 보내세요.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이렇게 배려해주지 않아요. 예.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있으니까는 오늘 일찍 퇴근 이렇게 안 해줘요. 예. 직장에서 눈치 보면서 욕 먹으면서 그렇게 해야 예배도 참석할 수 있고 또 주말에는 또 얼마나 치열합니까? 많은 분들이 토요일까지도 일하고요. 주일날 하루 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순교는 성수주의다. 오늘날 순교는 성수주의다. 주일날 모든 거 다 올스탑하고 가족들 모임, 친지들 모임, 다 밀고 일단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거. 그것이 순교만큼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아니다 오늘날 순교는 욱하는 거 죽이는 거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요. 혈기를 죽이는 것도 순교지만 그만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3 steps forward, 2 steps backward. 그래봤자 한 걸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유지해야지, 그냥 적당히 믿어야지 제자리 걸음하려면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후퇴하고 맙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아들이 수영팀이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살 때인데 근데 또 하필 그 수영 그 컴피티션이 주일날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참석을 못하다가 세를백 교회에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마음껏 쓰쓰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해피하다고 저한테 자랑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 마음에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래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힘들 텐데 그렇게 그 편리함이 우선시되면 그렇게 쉽게 믿다 보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경험적, 체험적 신앙이 체험은 없어지고 지식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뜨거운 성령 체험 없이는 죽은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가슴으로 믿던 것이 결국은 머리로만 믿게 되고 지식으로만 남게 되고 그것마저 쇠퇴해져서 그냥 문화적, 종교적 배경으로 남게 돼요. 여러분 이탈리아 가보세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물어보잖아요. 99% Are you Christian? 그러면은 See! I'm a Christian. 자기 캐톨릭이래요. 그러면 1년에 교회 몇 번 가냐? 한 번? Maybe once? 그건 어떤 문화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런 배경인 것이죠. 그냥 문화적, 종교적 배경으로 남게 되고 그냥 자랑스러운 뿌리 정도? 그러나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고 순교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식구들끼리도 아빠 엄마는 믿는데 아이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다 발각된다. 그러면 엄마 아빠 이제 공산당에 넘겨서 감옥에 가고 처형당하고 그럽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짜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들켜서 지하 교인들이 다 총살당했다는 그런 뉴스도 접하는데요. 어느 지하 교회에서 한 처녀가 있었는데 아무나 결혼할 수 없잖아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힘들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 먼 곳에 조금 나이든 총각이 있다고 하는데 사진도 못 보고 얼굴도 못 보고 이름만 듣고 그냥 시집가는, 그래야 크리스천들끼리 만나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런데도 북한에서는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지하교회가 실질로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지하교회 출신들이 탈북해서 그런 간증을 하거든요. 통일이 되면요, 대한민국 교회가 북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들을 가르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대는 여호수아 바로 다음 세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3세, 4세가 아닌가. 근데 이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몰랐더라. 과거를 잊어버리고 상실했기 때문에 미래도 상실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특권이죠. 그들이 뭐 특별히 이렇게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이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명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온 열방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자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와 심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식구들 중에 한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요, 영적인 돌파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도 많고 핍박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자마자 막 할머니 막 돌아가시고 집안에서 야, 네가 예수 믿는 다음부터 왜 이렇게 이런 애들이 생기냐, 나쁜 애들이 생기냐 막 핍박하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을 통해서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친구들이, 동료들이, 그 동네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도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씨앗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략적으로 또 지역별로, 영역별로 배치시키고 배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땅에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을 축복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very strategically placed.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가면은 유럽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틀면 아시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예요. 3대 대륙이 다 이것을 통과하는 it's a corridor.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여러분의 친구, 그 우연이 아니에요. 복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가지셨고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언약에는 축복, 순종하면 축복,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담긴 약속입니다. 여러분, 불도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불이 나서 될 수도 있고 불 때문에 따뜻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특권이지만 또 책임이에요. 편하지만 사고 나면 다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도 그렇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같이 담겨져 있는데 순종하면 축복,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은 이 언약을 어긴 이 불순종의 직접적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망했을 때, 어떤 재앙이 덮쳤을 때 우리가 멈추고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때로는 잘 믿는 성도에게도 나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11 테러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주시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했을 때 70년 만에 회복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분단 70년을 넘어서 6.25 전쟁 7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탈북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구약에 있는 이 언약, 축복과 저주를 쭉 읽으면서 처음 읽을 때 너무 놀랐대요. 거기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면 가뭄이 오고 흉년이 생기고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끔찍한 일들이 생기고 북한 너무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렇게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이구나 깨달았다고 말씀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사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동의한 그 노회가 평양노회였거든요. 그래서 장대현교회 평양 부흥이 있었던 그 자리에 지금은 거대한 김일성 동상이 서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하고 또 조선종 목사님을 뵈면서 그분들이 탈북자 여성들을 섬기는 사역에 들어봤습니다. 그들을 이제 평강공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평강공주처럼 자기가 아닌 타이로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대학교도 나오고 지식층들인데 정말 시골에 정말 무식한 나이든 노총각이나 장인이나 장가 못 가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 그리고 때로는 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브로커를 통해서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3번, 4번, 5번 이렇게 갈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렇게 팔려가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14절 보니까 너희들이 불순종하면은 적군들이 쳐들어올 것이고 너희가 팔려갈 것이다. 팔려가는 그런 말씀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선을 며칠 안 두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투표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최대한으로 참여해야 되겠지만 정치적인 해결책만으로는 우리나라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 100%가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이 빛을 역할을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정말 제자답게 살았을 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됩니다. 정직한 것이 정상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최근에 TV에서 대통령 선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원하는 리더십 상에 대해서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위대한 그 CEO 리더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오뚜기 사장이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그 회사를 상속받았을 때 엄청난 텍스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 오뚜기 이 사장은 그걸 다 냈다라는 거예요. 예, 꼼수 없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MC들도 그러더라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삼성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이상하고 이것이 위대한 리더십으로 취급되는 나라. 예. 저도 놀란 게 뭐 앰뷸런스 신문에 기사가 가끔 나와요. 앰뷸런스가 지나가는데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예.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길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We call it everyday life. 일생생활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되고 정의가 당연하고 당연히 쓰러진 사람 피 흘린 사람 도와주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빛과 소금이 되고 선한 사마리안이 되고 진리를 외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변화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사사기는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7번 나옵니다. 그게 뭐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적이 쳐들어오게 합니다. 고생합니다. 울고 묻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God help us. 하나님께서 God raises a judge. 사사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줍니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붙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다가 또 편해지니까 배부른 소리하고 또 다시 우상 숭배. 이것이 7번이 it repeats 7 times. 7이라는 숫자는 완벽이라는 숫자죠. 완벽하게 배신 때린 민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3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간은 어리석다라는 거죠. Human beings are stupid. 죄의 타락으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와이어링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폐암 걸릴 걸 뻔히 알면서도 담배 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피지 말라고 막 무시무시한 막 사진 붙였잖아요. 이제는 그 사진을 가리는 스티커를 무료로 줘요. 그 스티커, 스티커를 붙이고. 이 정도로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두 번째, 잠깐의 부흥과 회복은 눈속임입니다. 이 백성들의 신앙은 깊지 않았고 표면적으로만 변화된 듯했습니다. 진실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한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차원도 있었습니다. 물론 진짜로 섞여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이 정말로 변했을까? 도덕성이 변하고 정직해졌는가? 여러분, 크리스천 CEO라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 헌금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먼저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청년 알바생들 월급 좀 떼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교 헌금 차라리 안 해도 좋으니 더 뜨거워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애 많이 썼는데 제가 프라이팬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뿌렸어요. 그리고 달걀을 깨뜨려 가지고 달걀을 그 위에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성냥을 꺼내가지고 성냥개입을 탁 불 켜가지고 그 프라이팬 밑에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아무리 지나도 달걀이
읽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Because it's not hard enough. 그 갖고는 안 돼요. 모자라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그럴까요? Maybe it's not hard enough. Maybe we're not dedicated enough. Maybe it's not sacrificial enough. Maybe we're not passionate enough. 더운 날 아스파트에 달걀 다 깨뜨리면은 막 지글지글 익는 그 정도 뜨거움은 있어야죠. 여러분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우리 모두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에 살아있는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1세에서 2세, 2세에서 3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즉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러니까 스티커 다 붙이라는 거예요. 뭐 이마에도 붙이고 손에도 붙이고 자동차 문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붙이고 침대에도 붙이고 천장에도 붙이고 그 정도로 all in, all out 미친 듯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국 엄마들처럼 막 미친 듯이 막 대치동 학원에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 교육도 미친 것처럼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전수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제자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광인론을 말씀하셨어요. 제자훈련이 어떤 교회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면 안 된다. 실패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You have to go all in. You have to go crazy.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세상에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원하는데 적당히 연습해가지고 되나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길 원하는데 하루에 5분씩 연습해가지고 되나요? 적당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적당히 믿고 적당히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7번 일어났던 이 악순환이 이스라엘의 지난 2000년 역사의 패턴입니다. 고난과 고통, 핍박, 인종차별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더 강해진 거예요. 신앙심도 더 강해진 거예요. 문화와 영성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줘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배타심이 세가지고 외국인이나 결혼하면은 너는 진짜 코리안이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배척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에 섞였어. 너는 유대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유대인이 중요시하는 것은 인종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유대인도 있고 중국계 유대인도 있고 세계 곳곳에 유대인이 있어요. 2000년이 지나도 히브리어를 하고 이디시어를 말하고 토라를 읽는 것입니다. 와, 대박. 네? 깜놀. 네. 노잼이에요? 백장? 그래도 들어야 돼, 지연아. 이거는 muy importante. 저는 제니교포로서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네, 실패했어요. 우리 티모티 애미 착하고 좋은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한국학교에 보냈더니 너무 진도가 늦게 나가요. 기껏 산다는 소리가 아빠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런 말이 나와요. 식당에 가면 유창하게 메뉴를 뭐 군만두, 짜장면, 볶음밥 그런 발음이 좋아요. 그런 거는. 아니 뭐 저도 미국에서 34년 살다 보니까 저 자신부터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많은 2세들이 한국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것이 정상이 돼버렸어요.
한국말 잘하는 3세, 4세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불과 이민 역사 100년 사이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히브리어를 한다니까요. 토라를 읽는다니까요. 유대교를 믿는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고통이라는 DNA입니다. 십자가 고통 같은 고난이 그들 민족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뭉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사실 세계제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학살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고통 외에는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죄와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하는 백성들에게는 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고난의 길 외에는. 저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울던 기억이 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과 백성의 아픔에 대해를 접하고 울었던 것처럼, 에스라가 울었던 것처럼 저도 많이 울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상황과 똑같아서 1세대는 부흥을 누렸는데 그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상황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너무나 슬픕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Silent Exodus라는 표현이 있어요. 소리 없는 출애굽. 미국에서는요, 주일학교 다녔던,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대학교를 가면서 90%가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대부분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신학교에 영어권, 우리 한인 신학생들이 없어요. 소수인데 그나마 목회하다가 힘드니까 많이들 그만둬요. 저랑 같이 신학교 갔던 친구들 반 이상이 다 그만뒀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EM 영어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600명이 넘는 교인이 있어요. 영어권. 세리토스라는 캘리포니아에서. 헤로 킴 목사님인데, 목사님, EM 교회가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여쭤봤더니, 글쎄요 목사님, 20년 후에 EM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도 2세인데 그분의 아들, 딸들도 인디안 친구들, 중국계, 미국인 친구들 데리고 교회 오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른이 되면은 자기 교회 안 올 것 같대요. 이만큼 힘든 겁니다.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이. 물론 한국인의 정체성이나 뭐 동양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신앙이 더 중요하죠. 미국 교회 가더라도 신앙을 지키면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이왕이면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과 뜨거운 영성도 같이 좀 전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죠. 한국 교회 상황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3,000명 성인이 참석하는 대형 교회를 가도 주일학교 출석은 거기 10%도 안 됩니다.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생들 나이 또래 고작 3% 정도만 교회에 출석한답니다. 여러분 숫자 계산해 보면은 10년, 20년, 30년 이게 나오잖아요.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대로 계속 간다면 한국 교회도 유럽의 박물관 교회처럼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건물은 멋있어요. 근데 그 안은 텅텅 비었고 관광객들만 왔다 갔다 하고 흰머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몇 명만 모여서 교회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입하셔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믿는 자요. 어이할고. 어떤 분은 이것을 의자 3개로 설명하셨어요. 의자가 하나, 둘,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자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순종을 상징하고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 전도와 영혼 구원의 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앉아야 할 이 의자는 첫 번째 의자입니다. 두 번째 의자는 타협을 상징합니다. 미지근한 모습입니다. 편리할 때만 순종하고 우리 생각, 우리 계획이 먼저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의자는 혼돈이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젖어서 그냥 분주하게 삽니다. 첫 세대는 하나님을 압니다. They know God.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They know about God. 근데 세 번째 세대는 아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성경도 모르고. 이것은 마치 다윗은 first generation이에요. Man after God's own heart. 뜨겁게 하나님을 따랐어요. 솔로몬은 타협했습니다. 잘 시작했다가 방황했다가 떠났다가 늙어서 다시 돌아오고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완전히 왕국을 깼죠.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 이삭, 에서와의 그림하고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세대가 지날 때마다 신앙이 식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의자에 앉느냐라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의자에 앉아 계십니까? 첫 번째 의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앉느냐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의자에 앉게 되는 것을 정합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이가 첫 번째 의자에 앉겠어요? 세 번째 의자에 앉겠죠.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의자를 바꿔서 앉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첫 번째 의자를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언제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죽으러 가시는 길에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거예요. Cry out, weep for your children.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울부짖어야 됩니다. 제가 예수 제너레이션 이 기도 모임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준비했던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뭐하러 6,547마일을 날라서 미국까지 다녀왔겠습니까? 또 이번 주에도 또 열심히 이렇게 출장을 다니는데요. 목사님들 만나고 이제 이 기도 모임을 위해서 이제 뛰어다닐 텐데요. 사람은 기도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 운동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무브멘트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제 바람은 기도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무브멘트를 움직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LA에서, 제주도에서, 동경에서, 또 중국에서 정말 이렇게 움직이라는 그런 무브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정말 대한민국 전국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기도로서만 가능합니다. 아직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이런 상징적인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해야만 부흥도 회복도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큰일을 하시기 전에 꼭 하시는 게 있는데 백성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Prayer precedes any great movement of God. Any revival, any renewal. Prayer comes first. 그래서 우리가 첫째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듣는 것 따라하지 않아요. 보는 것 따라합니다. 아빠가 담배를 떡 피면서 야 이거 건강에 되게 안 좋은 거야. 넌 철폐하면 안 돼. 아니야? 그러면은 뭐 분명히 걔도 합니다.
나는 바담풍 하지만 너는 바담풍 하지 마. 그러면은 걔도 그렇게 발음을 해요.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도요 막 전라도 사투리 막 예, 목사님이 이런 애도 있다니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한국말을? 예, 부모님한테서. 예. 그래서 아이들은 예, 보는 거 따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따라하라. 예. 나처럼 해라. 나를 닮아라. 저는 솔직히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못 말하겠어요. 아빠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헤빗 자카 나타. 이들도 마찬가지죠. 예. 저는 사실 물론 좋은 면도 보여줬겠지만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그 대신 제 아내가 좋은 본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She's a good role model. 우리가 그런 롤 모델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오랜만에 해외에서 친척들이 왔으니까 아싸리야 이런 거 놀러 가자. 예, 교회 제끼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teaching moment은요. Teaching moments are not in classroom, but in everyday life situation. 그냥 앉아가지고 신앙교육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쇼핑하는데 뭐 이렇게 만 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막 10만 원을 받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끝나면 안 되죠. 저기요 이거 잘못 계산했는데요. 그게 아이들한테 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캐셔들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 뭐지? 세 번째로 자녀들의 신앙 형성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 형성을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로 만드십시오. Make faith formation, not just church attending, make faith formation of your children highest priority.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돈도. 예, 신명기 6장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 미친 것처럼 신앙 교육에도 미쳐야 되고요. 우리가 주일학교 예산도 빵빵하게 잡아야 되고요.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돼야 되고 저녁에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래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참 바쁘셨는데도 잘 때마다 옛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옛날 얘기가 다 성경 이야기더라고요. 예, 에서와 야곱.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줬죠. 예, 털보 에서 그러면서 에서는 털이 많았어. 그러면은 막 그러면서. 예. 그럼 교회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만 포인트 드리고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과 세계관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의 지식을 시작하지만 그것이 지혜가 되고 그것이 원리 원칙이 되고 이것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르쳐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를 통해서 또 캐리키즘, 웨스트민스터 뭐 요리 문답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또 신앙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체험적, 경험적 신앙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니엘처럼 꾸준한 깊은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요. 아브라함처럼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 character formation, 성품 교육인데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뿐만 아니라 이제 이영숙 박사님 같은 경우는 한국인의 문화와 민족적 특성에 맞춘 성품 교육의 12가지 성품 이런 것을 아이덴티파이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Empathy, discernment, attentiveness, positive attitude, joyfulness, courtesy, gratitude, obedience, patience, responsibility, self-control, creativity, honesty, and wisdom. 공감, 인지 능력, empathy, 분별력, 경청, 긍정적인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결국. 다섯 번째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요 단기 선교지에도 데리고 가고요, 아프리카도 데리고 가고, 동남아시아도 데리고 가고, 노숙자 사역에도 데리고 가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줘야 돼요. 시야를 넓혀줘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신앙의 역사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과거를 가르쳐주고 뿌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양화진 선교사 묘지도 데리고 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도 가르쳐줘야 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그 사랑의 원자 폭탄, 정말 그런 목사님, 뭐 주기철 목사님, 그런 순교자들도 있고, 한국교회의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영성을 가르쳐 줘야만 됩니다. 저희 새소망 교회가 그 전통의 어떤 새로운 어드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어려운 어두운 이 시간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하나라는 한 여인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고요, 그 아들이 커서 사무엘 선지가 됐고, 이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사사기의 어두운 시간이 끝나고 부흥이 임했습니다. There was a new beginning. There was a new chapter. 저희 교회가 그런 새로운 소망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새로운 리더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오늘 이 어린이 주일 때 여러분과 나눕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에게 사사기 2장 10절의 비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젊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까지도 교회를 떠나는 추세입니다. 주님, 이 트렌드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학교에 부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느헤미야 같은 이 젊은 친구들이, 요셉과 같은 그런 리더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청년들이 정말 열악한 취업 상황과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 교회가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연이, 예섭이, 우리 지아, 정현이, 홍빈이, 홍미, 홍서, 우리 믿음이, 사랑이, 소망이, 주님, 우리 모든 자녀들, 주님, 좀 더 큰 자녀들도, 우리 지환이와 지영이, 티모티, 에이미, 정말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시대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생명력과 소망을 퍼뜨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